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두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전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동기부여와 또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인데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그지글러. 이분이 2012년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자, 이분의 책 중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자네는 내 과거를 이해하지 못할 걸세. 나는 그들에게 과거의 불행한 경험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설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등 세계적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지도자 300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녔었고 또한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다운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거나 혹은 연설을 들으면 나도 내 부족함, 과거에 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고통이 있었든지 고난이 있었든지 그거에 내가 매여 살지 않고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해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진일보한 인생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막 이런 욕구가 막 생겨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걸 꾸준하게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또 그 다음 단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지그지글러의 책처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하고 도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이나 시도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느 수준의 벽을 넘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핸디캡이 클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러니까 나를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 뭐 예를 들어 사랑, 이런 거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같이 인간도 닮아 있는 것, 이건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심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것은 어떤 다른 존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함은. 자,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어떤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발목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약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느냐?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뜻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초기였어요. 사사시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에서 약 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노예로 그들의 신분이 전락을 하였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됐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시켜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정복 전쟁을 막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였으니까.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400년이 넘게 떠나 있었으니까 그 땅에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였고, 정복 전쟁이 완벽하게 뭐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를 해요. 지파별로 12지파가. 그 시기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정되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정착지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 땅에 살던 그들과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습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안 넘어가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들이 다 이제 그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정복 전쟁의 대상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느 순간에 같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별된 삶이 아닌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합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다른 민족을 이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신 거죠. 그 첫 번째 징계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구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8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게 에훗이 아니라 에훗은 두 번째 2대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자, 조금 약간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에훗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비교하기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요. 사사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꺾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평화를 누렸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뭔가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그들의 삶이 또 편해지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처음이에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 보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 온니엘 시절 이전에 그들이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에 행했던 그 짓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에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다른 민족,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 그러지 마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냥 거두시니까 걔들의 힘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글론이 힘을 키워서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결합하여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종려나무 성읍을 그들이 점령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됐다. 자, 내용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나 딱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야? 이런 생각 들어요. 종려나무 성읍 어딘가? 종려나무 성읍은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무역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는 관문 도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싸웠던 데가 어딘가? 여리고 성전투죠.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읍이에요. 자, 이 여리고에는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 여리고를 차지하고 그 여리고를 딱 틀어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8년 동안 쩔쩔매면서 공무를 마치면서 그의 비유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하니 15절 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은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앞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니엘은요, 스펙이나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자, 아까 봤던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곧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그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은. 갈렙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12정탐꾼 중에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경쟁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지금 저기에 우리가 가장 싸우기 까다롭고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대. 그 지역이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누가 가서 차지할래?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섣불리 나오지 못할 때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나섭니다.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80인데 내 나이에도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이미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40년 전 약속을 내가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 저곳을 내가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갈렙이.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삼촌이 뭐 대단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조카까지 다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갈렙이 자기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아갈 때 얘기예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여기서 또 나오죠. 온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제안하는 저곳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주겠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친척 간의 결혼도 뭐 어떤 문제가 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온니엘이 매우 뛰어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갈렙이 약속대로 그의 조카인 그에게 이제는 조카가 사위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까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겼다라고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용사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역사하였으니 그의 힘은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압도적으로 이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우리가 다시 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에훗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 온니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에훗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다. 유다 지파, 용맹한 지파, 그죠? 왕의 지파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 사람이에요. 에훗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싸움의 용사가 아닙니다. 온니엘은 원래부터 용사였는데 에훗은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어떻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민족의 구원자로 만드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보니까 아 그래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지. 그런데 그 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느낌의 에웃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얘를 택했다. 물론 좀 모자라는 에웃이라고 해도 온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주도하신다면 나가서 싸워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도 아니에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좀 약간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극적인 요소들이 막 등장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같이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에웃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발견돼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되게 하셨다라는 특징을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제 제목에서도 그렇고 뭔가 왼손잡이를 계속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하죠. 왼손잡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요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에웃에게 있어서의 왼손잡이가 약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게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선천적으로 뭔가 뭐 오른손에 기형을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던지 어쨌든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밖에 쓸 수 없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죠. 이런 이유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대표 작격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그가 뭘 했다고 나오냐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한 규빗 되는 칼을 숨겨갖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 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30cm만 돼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45cm나 되는 칼을 그가 자기의 다리에 차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아련하는 데 있어서 보통 뭐 이제 몸수색하고 막 당연히 그럴 텐데 에옷은 그런 것들을 무사히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에옷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에게 가지는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어떻게 할 것이다, 왕을 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약한 자로, 그것도 미미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보면서 이 순간만큼은 에웃의 약점은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핸디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주시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보통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항상 나의 좌절의 이유가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괜히 나서봐야 웃음거리 되고, 그죠? 내가 비참한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밖에 더 찍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아니다, 괜찮다 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같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웃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에웃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림으로 그래 내가 내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 저놈들 잘 속여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면 저희들 다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그가 작전을 짜서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됐느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가보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죠. 못 박아두셨다. 이것은 에웃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더 강하게.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자, 내용이 좀 긴데 18절에서 26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매 모세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니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아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발을 가리우신다 이 뜻은 뭐냐면 대변 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옷을 내리면 이제 발이 가려지잖아. 자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이 열리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자, 내용 좀 길지만 내용 아주 극적이에요. 잘 보면 에훗이 여리고에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길갈쯤에 다른 도시로 갔어요. 길갈쯤에 다다랐을 때 그가 다시 홀로 돌아옵니다. 사람들 다 보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왕한테 내가 뭔가 은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제안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탐욕스러워. 딱 보면은 돼지 같고 탐욕스러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만 들어야겠다. 다 다른 신하들을 물리친 거예요. 다 나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에글론을 왼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에훗이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해도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글론의 칼이 몸통을 관통했는데 너무 뚱뚱하니까 이제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등 뒤를 관통했을 때 그의 그 칼에 기름이 옮겼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훗이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와 길갈을 지나 스이라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뭐 긴박한 첩보 영화 같이 느껴지죠. 에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지혜와 용기는 어디서부터 났을까? 뭐 그가 원래 대단한 뭐 그런 쪽에선 탁월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자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캐치해내고 자연스럽게 연기도 하고 결국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는 미션을 완수하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무슨 뭐 첩보 영화에서 보면 보통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지시해 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라 뭐 어디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가 뭔가 시뮬레이션 해본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훗의 머리와 심장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십시오. 내 심장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다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합력토록 하셨다. 합력케 하셨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앞서 에훗이 여리고에서 그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빠져나가서 길갈 자기가 돌아왔던 길갈을 거쳐서 스이라까지 갔다고 나왔어요. 스이라. 이 스이라가 어디냐? 지파별로 이렇게 지역 분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파별로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에브라임 지파 땅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베냐민 지파까지 가야 되는데 에훗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지파로 가지 않고 그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가 나팔을 불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그런 이제 신호가 있는 거죠.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는 뭔가 우리가 뭐 위기가 빠졌던가 뭐 문제가 있다던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에훗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두셨느니라. 요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갔다는 게 놀라워요. 왜 따라가요? 왜? 그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여리고 바로 옆에 요단강인데, 요단강 원래 이제 모압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요단강 서쪽이고, 요단강을 딱 틀어막고 너희들 요단강 못 건너가, 자기네 땅으로 못 도망가게 하고 여리고에서 그들을 싹 죽이는데 10,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것도 다 용사, 장사,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사사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랬어요? 각자 지파별로 각자 도생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뭔가 온니엘처럼 막 뛰어난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에훗이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저렇게 가서 싸우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내가 뭐 에글론을 어떻게 죽였고 이렇게 죽였으니까 저들은 이제 이런 상황일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쳐야 된다,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도록 하였으니 나를 따르라, 요 말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겠냐라는 거예요. 너 따라갔다 우리 다 죽을 텐데 무슨 헛소리냐? 너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니네 동네인데 거기 가서 니네 사람들 불러라.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갔다. 그리고 같이 싸워서 이겼다. 어떤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속으로는 욕을 했겠죠. 저것들 때문에 우리 죽겠다. 그런데 감히 싸워볼 염두도 못 냈던 그 에글론의 부하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본문의 마지막 30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자, 앞서 온니엘이 다스릴 때는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80년 동안이래요. 에훗이 그만큼 살았겠습니까? 에훗이 죽었어도 그 땅에는 계속 그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모압이 망한 거 아닙니다. 모압은 계속 있어요. 왕도 죽고 군사도 10,000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건재하고, 모압과 또 같이 연합했던 암몬도 있고 아말렉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다 가만히 있어요. 쟤네들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에훗의 승리로 시작된 평화의 시기가 80년이나 지속될 수 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훗 혼자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죠. 그럼 에훗 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함께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치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뒤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연합토록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에훗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함께 싸워 이기도록 하셨다. 만약에 에훗이 에브라임 사람들 저것들 내가 아무리 뭐 나팔을 불어봐야 쟤들이 말 듣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넌 뭐냐? 이러면서 에훗을 무시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정, 그래 봐야 소용없을 텐데 그게 긍정적인 현실로 실현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못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모압 왕 에굴론이 강력한 빌런으로서 등장을 했죠. 그들을 무려 18년 동안 찍어 눌렀습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에웃은 사사가 될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구원할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라 하셨어요. 왜 그가 구원자 될 수 있었냐? 그의 약한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서 모든 것이 보완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점은 강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에웃이 지혜롭게 용감하게 수행했으며, 그래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었던 그 나팔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같이 이 일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어떠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웃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나의 약점은 오히려 강점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되지 않을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실 것이다. 요 믿음 가지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